레위기 19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키워드는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한 성품과 삶, 거룩한 열매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 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게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 19장입니다. 2절을 보면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거룩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자기 백성도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뜻은 신약에서만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도 제시된 것입니다. 다만 신약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뜻이 더 밝히 드러나게 되었고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더 많은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뜻에서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것입니다. 율법은 거룩함을 지키는 방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거룩함은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것들입니다. 이해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삶을 위한 이해이며 실천을 위한 말이어야 합니다. 말은 쉽지만 삶이란 무게감을 지닌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실 때 전인격적으로 모든 인생을 거룩함으로 이끄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3절 이하 내용입니다. 먼저 부모 공경의 계명과 안식일 준수 계명이 나옵니다. 4절엔 우상 숭배 금지 계명이 나옵니다. 5절에서 8절에는 연락될 만한 화목제를 드려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관계입니다. 거룩함의 기초는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대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 이어지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보다 더 길고 근본적인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실 부모 공경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시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신 질서로 그 명령을 취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계명도 그렇습니다. 3절을 보면 나의 안식일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우상에 대한 숭배는 금지되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거룩함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룩함의 기초입니다. 거룩함에 대한 접근이 이처럼 좀 특별합니다.
구절 아래에는 좀 더 실제적인 것들을 제시합니다. 거룩함이 무엇인가? 부모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경외심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곡식을 거둘 때 다 거두지 말고 일부를 남겨두라고 했습니다. 곡식을 거둘 때 다 거두지 말고 일부를 남겨두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에는 자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비롭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 자비를 베푸는 삶의 방식으로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2절을 보면 도둑질, 거짓말, 거짓 맹세 등에 관한 명령이 나옵니다. 정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거짓과 상충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거룩함을 추구한다면 마땅히 우리 안에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거짓들을 몰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13절, 14절은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한 자에게 이유 없이 돈을 늦게 주면 안 됩니다. 또 들을 수 없다고 저주의 말을 내뱉어도 안 됩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 앞에 장애물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 못한 채 빼앗기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뒷부분을 보면 그런 삶의 방식이야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이 역시 큰 틀에서 정직한 삶이라는 방식으로 11절과 12절을 함께 묶을 수 있습니다. 15절, 16절은 정의로운 삶에 대한 명령입니다. 이 역시 큰 틀에서 앞에서의 정직한 삶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판할 때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여서 거짓이 득세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6절에 나오는 비방과도 밀접한 연관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 힘 있는 사람이 또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비방을 일삼고 자신에게 유리한 소문을 내서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또는 힘으로 이웃의 피를 흘려 이득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력을 포함해서 구조적인 방식으로 착취하는 모든 방식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18절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거룩함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방식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이웃 사랑입니다. 17절은 소극적인 것부터 시작합니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미워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형제가 죄의 길로 가고 있을 때 그를 그 길에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개입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적군이 몰려올 때 알리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처럼 형제는 서로를 위한 파수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고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8절은 훨씬 더 적극적입니다. 미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18절 뒷부분에 나온 대로 이웃사랑인 것입니다. 어떤 이웃사랑입니까? 이웃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건 역시 거룩한 삶의 방식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거룩함에 대한 생각이 넓어지길 바랍니다. 거룩함은 고상한 삶 정도가 아닙니다. 때로는 파격적이기까지 한 삶의 방식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며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다는 것은 단순한 고상함을 넘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모든 사람은 시대의 아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시대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를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격과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취해야 될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의 방식입니다.
거룩함은 본래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합니다. 너무 크고 무거운 것이라고 못 받는다고 말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게 정말 복된 것임을 안다면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된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여정이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마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과 거룩한 삶의 방식들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